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자 핵심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바로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활을 맞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데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잠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무덤이 열리면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선물도 이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례를 치러보면 산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가족들과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면 많이 이제 동네 분들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염한 이 끈을 말이죠. 이거를 풀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놔둬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이 부활하려면 이 끈으로 묶여 있으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풀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죽으면 그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옥신각신 그 한참 지켜보다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쪽에서 심하고 또 약하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여러분 끓으면 뭐하고 풀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 모든 이 식물들 보십시오. 아유,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뺏기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새가 와서 이 씨앗을 몰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귀한 겁니다. 이 씨앗은 귀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서양을 지나서 그 자유의 땅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배가 파손돼서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식량을 먹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남은 종자마저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씨앗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없어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너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이라는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 믿음의 씨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축복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모든 그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그 은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꼭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을 수도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러분 씨앗 아무 씨앗이나 심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그 마루에 할아버지가 봉지 그 누런 봉지로 다 이렇게 묶어서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쭉 매달아 놓으셨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씨앗이었어요. 씨앗. 그 씨앗을 잘 보존했습니다. 아무도 그거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굉장히 잘 보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 씨앗을 갖다가 우리가 땅에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라는 놈이 나 죽기 싫어. 나 그냥 있을래.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열매를 맺죠. 만약에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 내가 곽선희 목사하고 늘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곽선희 목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서울의 통합 측에 젊은 목사들이 신약 성경을 강해를 안 한답니다. 잘 거의 구약 성경만 한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신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하느냐? 그 젊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 성육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많은 목사들이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고 해요. 못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그게 믿어지나요? 해석이 되나요?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씨앗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씨앗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앗으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짓밟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침뱉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 이 죄가 뭘까? 그분이 내리는 죄의 정의는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근본이 뭡니까?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뱀이 말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 17절에 보면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루시퍼 뭐라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복교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해야 돼.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변함도 없고 그 선물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현대 과학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상당히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로 진실하게 돌아가야 돼. 이 질병을 퍼뜨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니? 그거 묻지 말고 그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겁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다 회개해야 돼. 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이 헬라에 보면 죄가 그 능동적인 죄가 있고 수동적인 죄가 있습니다. 다 따져보니까 한 5가지 됩니다. 복잡한데 이걸 딱 정리해보니까 이 죄란 뭐냐? 불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에서 떠나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21절에 말하잖아요. 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인간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은 음부입니다. 음부.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옥은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다가 꿈을 꿀 때 그 무서운 꿈이나 힘든 꿈을 꾸면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누가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그 잠에서도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소금을 불에 넣으면 소금이 튀는 것처럼 또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데요. 아니, 불 속에 구더기가 들어가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쫓아낸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활, 영광, 참여, 감히 어떻게 거기까지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건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술렁술렁 믿어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해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씨앗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그곳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은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했다. 너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입니다. 167장